설명절 잘 지내셨나요? 목사님 난 너무 많이 먹어서 콜라 먹고 싶겠어요. 너무 많이 드시다가 술 마시고 안 계세요? 많이 못 드셨어요? 그런데 얼굴 빛은 상당히 좋네요. 은혜 가운데에 설명절도 잘 지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일도 있고 아니면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기억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무슨 일이 가장 기억나요? 좋은 일인가요? 아니면 생각하기조차도 싫은 고난과 고통인가요? 뭐가 기억납니다. 아마 이렇게 물어보면 목사님 난 이 좋은 일이 기억이 나요 라고 하는 분도 있지만 글쎄 좋은 일은 크게 그렇게 기억에 잘 남지 않는 거예요. 제가 지내오면서 저에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좋은 일을 아주 힘들었고 때로는 이거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은 그냥 다 어디 갔는지 잊어버리고 묻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고 기억나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들만 기억이 나죠. 그래서 사람들은 개구리가 올챙이적 때를 기억할까요? 어떨까요? 네? 못해요? 왜 못할까? 못한다면 왜 개구리가 되어졌고 올챙이적의 그때를 기억을 못할까? 아마 올챙이적이는 무언가에 잡아먹힐까봐 그냥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냥 사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네, 개구리가 되어서 앞다리도 나오고 뒷다리도 삐쭉삐쭉 나오고 꼬랑지도 다 잘라져서 이제 아우 살만해. 내가 먹을 거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아마 그럴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 신명기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수많은 말씀들 가운데에 아주 우리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어디에 기억하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되어져 있는가 신명기를 찾아봤더니 신명기 5장 15절 7장 8절 8장 2절 9절 9장 7절 16장 3절 12절 25장 7절 또 32장 7절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옛날 일을 회상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좋은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일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이 새겨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 깊이 새기는 것 여러분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음 깊이 새겨진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주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일까? 아니면 그거 다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길은 고통이었을까요?
아니면 은혜의 시간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40년 광야의 삶이 야 즐겁고 신난다 라고 지냈을까요? 아니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라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았을까요? 우리는 늘 쉽게 생각할 때 광야 40년 너무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어쩌면 그것만을 기억하려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가질 수 있는 것, 내가 마음대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광야 40년은 고난이고 고통이고 힘들고 어렵게만 했고 과연 그랬을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삶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들은 다 기억하고 잊어버리고 그런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들만을 많이 기억해요. 사람들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배은망덕,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적반하장으로 뭘 해줬습니까? 라고 그렇게 되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 그걸 많이 원하고 있어요. 부모가 나한테 뭐 해준 거 있어요?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나에게 못 해준 것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요, 다 해주셨어요. 놔주셨죠. 길러주셨어요. 먹고 마시게. 그런데 우리는 불평하니 누구처럼 못 먹고 누구처럼 못 입고 누구처럼 못 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태어나지 지가 그렇게 거기 가서 태어나면 되잖아요. 근데 과연 못 입고 못 먹고 못 쓰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살아온 과정을 보면 다 먹었어요. 다 입었어요. 다 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주는 게 뭐 있냐고 묻는다면 과연 부모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때로는 남과 비교해 보면서 누구처럼 나는 못 입었고 누구처럼 나는 못 다녔고 누구처럼 나는 못 배웠다고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배은 망덕한 삶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합니다. 제가 어버이 줄 때 때가 되어지면 늘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가 부모가 안 해줘서 부모냐? 아니라고요. 놔주어서 부모라고. 우리는 그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도 오늘 본문 속의 기록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삶을 허락해 주셨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 속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하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시련의 아니,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기 위한 연단인 것입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귀중함을 깨닫게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시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돈독해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는 싫어 그래도 라고 혹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모든 양육의 과정이요, 귀중함을 깨닫기 위한 도구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지키시고 도우셨는지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했고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사는지를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하신 뜻입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여기서 성경에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모든 것, 그냥 모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그것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5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5절까지 시작.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불을 켜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렇게 설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나는 이것도 못 먹었고요, 저것도 못 먹었어요 라고 말하는지는 몰라도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면 하나님 매출하기는 이제는 어디선가 이제는 갖다가 먹여주셨어요. 더 놀랍게도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의복은 입으면 낡아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 옷이 다 구멍이 숭숭숭 뚫려지지 않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에 다 입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필요할 때 다 주신 겁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이 40년 똑같은 거 신었다고 하는 말은 아닐 겁니다. 아마 신발이 필요하면 필요할 때에 다 구멍 나지 않도록 신게 해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도 안 주신 게 아니라 다 주셨다는 겁니다. 먹게 하셨고 입게 하셨고 신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이들 옛날에 고무신 오래 신으면 구멍이 나나요? 안 나나요? 구멍이 나요? 안 나요? 구멍이 나면 어떻게 해요? 들고 다녔어요? 구멍 날까봐? 정원이는 그런 경험, 고무신 신어본 경험 있니? 옛날에 한번 신어봤어요. 옛날에? 그래? 지연이 고무신 신어본 경험 있어? 기억이 없어. 고무신이 뭔지는 알지? 고무신 어디다 써먹어? 써먹은 적 있어? 빵꾸 나면 바로 가지고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디? 엿장소입니다. 엿밥 가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엿장소가 오면 그 쇠 가위가 짤락짤락짤락 하면
엿장수가 온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집으로 후다다다다 튀어나와요. 뭘 가지고 올까요? 네? 뭐요? 집사님 고무신짝 팔아먹었어요? 아유, 몇 조각 안 줘. 그러니까 옛날에요. 네. 엿장수 마음 내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네. 고무신을 갖고 와도 이만큼 줄 수도 있고 이만큼 줄 엿장수 마음 내준다. 그래서 엿장수 마음 내는 네. 고무신을 한 개를 가지고 가도 이만큼 줄 때 되는데 또 조금 줄 때 되고 그래. 엿장수가 마음 내는 고무신 가져가니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집에 가서 돈이 가가지고 쓱 봐가지고 야 요거 좀 없어도 될 만한 양은 냄비 하나 쭉 가져가 봐요. 고무신짝보다 훨씬 많이 줘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고무신짝 새 거면 어떻게 한 줄 아시죠? 세면 바닥에다가 푹푹 밀어야 구멍을 내야 돼요. 새 거 가져가면 연장수 아저씨가 야 너 이거 새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멍을 내는 거예요. 구멍을. 그렇게 해서 엿을 바꿔 먹게 돼요. 또 그때 그 당시에 엿장수가 오면 하는 일들이 하나 있어요. 손님들 많이 끌으려고 자 맛배기 그러는 거 아시죠? 맛배기를 막 던져줘요. 그러면 그거 요만한 거 하나 얻어먹고 이제는 집에 가서 아주 냄비 뭐 이제는 바게스 이런 거 다 갖다 팔아먹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일들을 허용을 안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옷도 낡아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에 구멍이 나지 아니하도록 다 주셨다고 해요. 다 주셨다고. 그런데도 살아오면서 제 기억에 뭐가 제일 기억나냐면 우리 형님이 입던 옷 내가 물론 입으면 이 소매 다 틀어져 가지고 그중 저희 어머님이 이 자식은 옷을 험하게 입는다 다 빵꾸 나고 찢어지고 그런 왜? 형이 다 입다가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뜯어질 만큼 돼서 내가 입기 때문에 다 뜯어지는 거예요. 형은 새 옷 사주고 막내는 또 막내라고 또 새 옷 사주고 중간택인 나는 그냥 평껏 물려 입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이 뭔지 아세요? 우리 엄마는 나는 맨날 새 거 안 사준 기억이 나요. 여기 소매 다 틀어지고 빵꾸 나고 이런 그렇게 해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사주셨어요. 똑같이 사주셨어요. 아니 어쩌면 저에게 더 많이 사주는지 몰라요. 왠지 아세요? 저는 욕심이 많거든요. 이제 저희 아버님이 사탕을 사오면 이렇게 큰 누이 2개, 형님 2개, 그다음에 제가 3번째거든요. 나 2개, 우리 여동생 2개, 막내 2개 똑같이 나눠주는데 저는 다 숫자를 파악한 다음에 남은 거 있잖아요. 더 달라고. 더 먹으면 더 먹었지, 더 가졌으면 더 가졌지, 덜 가지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내 기억에는 우리 어머니가 늘 형님 입던 거 주신 것만 그런 기억만 나요. 과연 부모님이 그렇게 했을까? 아니에요. 다 똑같이 주셨어요. 욕심 부리는 놈은 더 먹어. 애다 더 먹어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해주셨고 또한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우리는 쎄까맣게 잊어버리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안 주셨고 내가 입고 싶은 것도 안 주셨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셨고 전부 좋지 않은 기억.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 40년 동안의 의복에 헤어지거나 발이 부르튼 일이 없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 하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렵게 한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은 조금만 편해지면 그래서 옛날 것을 전혀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로부터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되어진 것이고 내가 얻은 것이고 이제는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때로부터 우리는 스스로가 교만해지기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부터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분주하고 바쁘고 힘들어서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흐려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상기시켜줄 장치를 하나님은 말씀 속에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는 그냥 지나가는 절기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고난을 이제 우리가 알면서 그때를 준비하는 이 40일간의 이 기간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곧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가 이제는 준비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 절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기를 지켜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남경에 가보니까 이런 글귀가 써져 있어요. 잊지 말자 918 이렇게. 예전에는 일본에 의해서 남경에 대학살이 있어졌던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강집사님 옛날에 혹시 학교 다닐 때 학교에 이 포스터 같은 거 무슨 국어 쓴 거 있었어요? 때려잡자 뭐예요? 예? 때려 뭐죠? 때려잡자 간첩 뭐 6.25 때는 언제예요? 잊지 말자 6.25 상기하자 6.25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들은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다 잊어버려서 언제적 얘기인데 목사님 옛날 얘기 아니에요. 기억해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모든 절기를 지키기 위한 장치를 허락해 주셨고 지금의 때는 어떻게 할 때냐? 우리가 기억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하지 못하는 예배를 통해서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는 다시 한번 불러드려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수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 예배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길이에요. 어떤 이들은 난 교회는 안 가도 그냥 다 알아들어. 그런데 예배 드리지 않고는 예수 잘 믿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상기시켜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그러한 끈질김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배하지 않는 자가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유럽 교회들 보세요. 바빠 죽겠고 놀러 가기도 바쁘고 또 이것저것 하기도 바쁜데 언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 보세요. 예배 드리지 않는 나라 민족 무너집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아직까지도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배드리지 못하는 나라 민족을 다 망하는 유럽 교회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교회에 얼마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손가락으로 꼽을 만큼밖에 안 모여요. 그나마 대한민국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그래도 많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에 성막을 세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했는가? 이유가 있어요. 괜히 한 게 아닙니다. 구름 따라 구름 기둥으로 왜 데리고 다니시면서 왜 성막을 짓고 또 헐고 성막을 짓고 헐고 했을까?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리고 10절 이후에 11절에 계속되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고 또다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원하기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7절 이후에 너희가 이런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뿐만 아니라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또 꿀의 소산지가 되게 하는 그 땅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시면 딱 그렇게 할까요? 아니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주시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배부르면 만사 뭐예요? 배부르면 만사 오케이 끝. 배부른데 무슨 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찾아. 아우 내 배가 부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지켜주셨는지 인도해 주셨는지 제가 이 말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22일이죠 날짜로 제가 87년도 2월 20일 날 우리 교회에 왔어요. 원달교회에 왔어요. 39년 지나고 지금 40년째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별의별 일들을 다 경험하고 겪어가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이것을 우리는 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기억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하나님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들에게 또한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원하기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더 크신 축복을 허락받으며
매일매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